오늘은 이 룻기서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염려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감사로 연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이 명절 기간에 설교하게 되면은 흔히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건데 왜 나보고만 룻과 같은 여인이 되라고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순하게 룻기의 주제는 단순하게 효심 가득한 며느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룻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핵심적으로 있는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어떻게 회복을 하게 되는지가 룻기의 핵심 주제이지 며느리의 효심이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주제는 아니고 이 세 명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룻기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당하는 비극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총 3번의 비극으로 이 룻기서의 시작을 열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어요.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가족들을 이끈 채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이 머지않아 죽었어요. 가나안의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주를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 이 첫 번째 비극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남편이 죽은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두 아들이 연달아서 죽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것으로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자기의 그 자녀들 두 아들이 연달아서 죽어버린 사건, 그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첫 시작부인 이 5구절 안에 이러한 3가지 비극이 줄지어서 등장을 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닥치니까 그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 땅을 떠난 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떠나고 났더니만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게 끝이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고 남편의 죽음과 연이어서 자기 아들들이 모두 죽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룻기 1장 20절이에요.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라는 우리 소담이가 좋아하는 마라탕 마라가 아니에요. 이 마라가 맵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상에 나오는 이 마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쓰다입니다. 맵다랑 비슷한 의미도 있는 것 같죠? 쓰다, 괴롭다 이 말이 마라인데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쓴 사람이야.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3가지 비극을 연달아 맞으면서 한 가지만 겪어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3가지 비극이 몰아치고 나니까 아무래도 내 인생은 행복은 사라진 인생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정말 쓰디쓴 인생이야.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지칠 대로 다 지쳐있던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의욕이 상실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오미처럼 됩니다. 나오미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나밖에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오는 거야?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고 힘들고 지치고 나는 어떤 마음도 갖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기쁨도 없어. 행복도 없어. 긍정할 만한 것도 없어. 내 인생은 정말 말아먹은 인생이고 정말 괴로운 인생이야. 이러한 의욕 상실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룻기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모든 비극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비극적이어서 내 인생을 말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이런 염려할 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전에 감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통 감사할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따라와야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요, 무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고 무덤 문이 열리기도 전인데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기도의 습관에 잘 세운 인물로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선회하던 대로, 습관대로 왕의 조서가 내려와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기도가 섞여 있는지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때 뭘 하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왕이 폐위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조서가 다시 거두어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기도하면 잡혀갈 게 뻔한 상황이었는데, 전에도 감사를 했었고 지금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 흔히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게 감사해요. 그때 열심히 감사하자.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주로 언제를 떠올립니까? 연회대상을 떠올려요. 연회대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을 해요. 왜냐? 결과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뭐냐?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시든 이루시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좋은 일이 당장 눈앞에 있다고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결과가 오든 오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감사에는 전제되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과 없이 행하는 감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만 주목할 때는 여러분 절대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처럼 지금 나한테 이런 비극이 있었네, 이것만 보면 감사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 입술에서 탄식만 나와요. 나는 아무래도 쓴 인생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게 분명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이 여러분 확장돼야 돼요. 지금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쓰디쓴 인생의 상황이어도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아뢰요. 늘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열심을 다해 간구해요. 뭘 간구하냐?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쓴 상황이에요. 좀 단맛 나는 상황으로 주세요. 하나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한테 상황을 바꿔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이 바뀐다고 나의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태도가 바뀔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정한 감정을 막 토로합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진짜 평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감정이 전환이 돼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노홍철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노홍철 씨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노홍철 씨는 항상 자기 자신을 럭키가이라고 소개를 해요. 뭘 해도 행복하대요. 다 행운이래요. 비행기가 표가 끊겼어요. 뭔가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어요. 럭키가이래요. 자기는 왜냐?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으니까. 헤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도 럭키가이래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니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물며 믿음 없는 노홍철 씨도요. 모든 상황에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태도를 행운으로 여기고 살아요. 왜냐? 배울 수 있거든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만들면서 실패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물으니까 에디슨이 말했어요. 뭐냐? 저는 그 수천 번, 수만 번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수만 번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저는 발견했던 것 뿐이에요. 태도를 바꾼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상황이 인식돼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실패의 상황이 아니라 헛된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럭키가이가 아니라 섭리가이라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을 이해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스갯소리 같겠지만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나는 정말 섭리가이야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을 거야를 발견하게 돼요. 나한테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한탄하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전환시킵니다. 이전에는 짜증나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식하고 내 태도를 바꾸니까 그럼 하나님 여기서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 또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모든 비극을 당하고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나오미가 이 상황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너희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내 아들도 다 죽었는데 너희도 이제 좋은 삶을 살아야지. 나오미가 참 대단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근데 한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라라고 했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종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호의예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상실되었고 꼭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내 생존을 위해 살아도 되는 상황이 룻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대단한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이게 감사의 이유인데 나오미는 이때까지는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의 이유가 이것뿐이었는가? 아니요. 더 있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어요. 룻기 1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유 없이 기록하는 것은 없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 말을 왜 전하고 있냐? 굳이 안 써도 되는 말? 아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철저했어요. 근데 당시 레위기에 어떤 율법이 있었는가? 당시 레위기에는요. 고아와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에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군 것들을 좀 밀어넣을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객들은 그걸 주워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율법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베들레헴에 왔고 보리 추수할 때였다. 적어도 보리는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나만 보려고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만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았고, 내 이름은 말아요. 나는 쓰디 쓰는 인생이요. 나는 정말 괴로운 인생입니다. 이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상황에 매여서 자기를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이 나오미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 중 두 번째는 감사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타인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처음에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나오미의 눈이 확장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은혜를 입고 돌아왔을 때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볼 때 나오미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만 힘들어요? 아니요. 룻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룻도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모압 여인이 먼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다? 지금 룻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지금 자발적으로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나서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완전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뭔 생각을 해야 되겠냐? 나라도 나가서 먹고 살 준비를 해보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 룻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자기가 지금 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나오미가 어른으로서 적어도 같이 가자고는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나도 같이 하자 이건 못해도 적어도 같이 가자. 우리끼리 그래도 힘을 가지고 힘을 붙여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갈게. 이래야 될 상황인데 나오미 아직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혼자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며느리 룻이 혼자서 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사건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며느리 룻이 어떤 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룻을 보더니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요. 룻 일로 와보세요. 당신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 여기서 이삭 주우세요.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몰래 저 여인이 이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쪽에 미리 모아놓으라고 요청을 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이거 나중에 가져갈 수 있게 저 귀퉁이에 놔. 그리고 물 마시고 싶다고 하면 물 마실 수 있게 해. 그리고 당신 남정네들 절대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저 여자 최대한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룻이 이 한 남자 보아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대체 저를 위해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묻자 보아스가 답을 해요. 사실 나는 당신이 남편을 잃고 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인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들었어요. 당신 이곳 사람도 아니라면서요. 먼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여정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보아스가 말을 했어요. 자, 이런 호의를 입고 나서 룻이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간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사실 자기 남편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자기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 며느리 룻이 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감사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낙심에 마땅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베들레헴으로 자기를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수많은 모를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연찮게 내 남편의 가족인 보아스에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며느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 놀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무조건 호의를 베풀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보아스에 의해서 며느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찾아간 그 열심을 다한 며느리도 내 며느리라니, 이제서야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룻기 2장 20절이에요. 룻기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멘. 룻과 보아스의 그 호의를 통해서 나오미가 자기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룻기 3장 1절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전까지 나오미는 여러분 수동적이었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상황이 그렇다면 상황에 나를 맡길 뿐이야.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니까 나는 뭔가 이제 할 의욕이 없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뭐지? 난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발견하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룻을 위한 큰 계획을 꿈꾸게 되었어요. 룻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 룻을 위하는 마음을 이제야 갖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 여자들은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잘 낳는 것이 여성의 행복과 안식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룻을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할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며느리가 안식했으면 좋겠어서, 며느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서 모압 여자인 룻이 자기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마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룻이 혼자 남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을 찾아줘야겠다. 미래를 보장시켜줘야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뭐가 나의 안식이지? 나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나의 신세를 한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나만 신경을 써요. 근데 지금 롯의 이 상황, 룻의 이 은혜를 입은 나오미의 상황을 보세요. 내 걸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내 것이 진짜 채워지는가? 아니요. 나오미가 내 인생만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 죽겠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역설적으로 룻의 인생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감사의 눈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룻도 보세요. 룻 또한 어머니인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어머니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룻기를 보셔야 돼요. 룻기는 단순히 룻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룻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한 단어로 여러분 회복입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다 회복이에요. 룻의 시어미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보아스 모든 사람 룻기 잘 보면 다 회복합니다. 룻의 그 허망한 인생, 남편 잃어버린 인생으로부터 룻은 정말 대단한 남편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은 쓴 인생이다 말했는데 주변을 보호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손길이 있었다는 걸 보고 회복을 하게 돼요. 자, 보아스는요 대단한 재력가였는데 아직까지 아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에게 효심 가득하고 신앙심 가득한 여인인 룻이 훗날 아내가 되고 나중에 이 계보로부터 누가 나오게 되냐? 이새가 나오게 되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쓰디쓴 인생이었던 것 같은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은혜가 있었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여인인 룻의 인생 가운데 그 곁을 감싼 수많은 은혜가 있었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으나 진정한 것을 가지지 못했던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수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회복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룻도 감사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보아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룻을 돌볼 수 있는 호의를 베풀 수 없었어요. 나오미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런 회복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나를 넘어가게 되고요, 타인을 바라보게 돼요. 그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면 나를 못 채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채워주고 나니까 내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능력이냐? 감사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는 범사에 강조하라, 감사하라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 없이 불평을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9번 해도 불평을 1번 하잖아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불평 1번이 나의 인생을 지배한대요. 불평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그렇게 괴롭대요. 연예인들을 보세요. 9명의 사람이 대중인 나를 지지해도 1명의 악플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세요. 공동체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90%가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고 해도요, 10%가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90%가 전염이 돼버립니다. 나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이 있던가? 아니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오늘은 왜 비가 오는 거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날씨 안 바뀌어요. 계속 더울 거예요. 계속 비 올 거예요. 상황 안 바뀝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한 내 자신의 상황만 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스트레스만 지속적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허비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꿉꿉한 거야? 왜 비가 오고 난리야? 하루가 짜증으로 가득 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1일이면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광야였는데 그 길을요, 여러분 40년을 걸어갑니다. 광야를요. 11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지나가요. 왜냐? 불평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다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출애굽 시켜주자마자 불평을 해요. 아, 진짜 왜 앞에 홍해가 있게 하는 거야? 왜 뒤에서 애굽 병사가 따라오게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날 여기서 왜 꺼내왔어? 당장 먹을 물도 없는데 이래서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평만 죽어라 해요. 그 불평의 결과가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그 기적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다 맛봤어요. 우리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10가지 재앙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한 번이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홍해가 갈라진 거 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대단한 환경 가운데 대단한 은혜를 수두룩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바뀌질 않아요. 늘 상황 탓만 해요.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아, 진짜 하나님 나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감사할 법한 상황이에요. 애굽에 종로로 타던 놈들 꺼내주었더니 왜 꺼내줬어요, 하나님? 전에 꺼내달라며요. 꺼내달래서 꺼내줬더니 계속 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래서 먹을 거 줬는데 뭐래요, 계속? 물 달래서 물 줬는데 뭐래요? 계속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40년을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소개했어요. 쓰디 쓴 인생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이 더울 때 오늘 날이 정말 맑다. 빨래가 진짜 잘 마르겠다. 날이 더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올 때 하나님이 또 이 땅을 먹이시고 입히시네. 나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면 좋겠다. 같은 상황이어도 생각을 바꿨을 때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를 바꿀 때.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탓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난 마라예요. 난 쓴물이에요. 나는 쓰디쓴 인생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뭐하냐? 안 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나오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한테 짝을 찾아줘야겠다. 그 며느리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함께 떠나야겠다. 내가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야겠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기특한 여인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전환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감사하다, thank. 이 영어 단어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과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의 어원이 같아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묵상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60초라도 하나님이 분명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날이 너무 더워서 땀이 뻘뻘 날 때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뜨겁게 하셨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근데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귀를 막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만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상실이 되셨다면 꼭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금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를 끝까지 마라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셨어요. 해석하자면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로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역시 같을 거예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나를 마라라고 고백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아픔과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내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는 문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으면서 아무래도 나는 마라가 분명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염려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에 연결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로 우리 태도를 먼저 바꿔야 돼요. 감사는 단순한 게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법한 상황이어서 오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때 우리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이름을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 스스로를 마라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제 인생이 마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제 인생이 나오미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 염려의 생각을 감사의 고백으로 연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꼭 염려가 찾아올 때 멈추고 생각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